네, 오늘은 부활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은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심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관계들은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들아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첫째, 믿는 자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아마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정말이라면, 정말 믿는다면 그와 함께 다시 살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만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부활을 살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누워도 온몸이 찌뿌둥하지 않습니까? 근육과 뼈마디가 아픕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허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까? 온몸이 굳을 만큼 굳었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마 굳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가 몸이 나아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니 걸어가니 몸이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는 부활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굳었고 내 몸이 굳었고 내 상황이 굳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는 자, 걸어나는 자, 부활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까?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절망이 눈앞에 있습니까? 믿음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일어나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자,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는 주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그렇게 주일은 우리의 사망에 머무르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부활의 생명을 덧입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낙담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주저앉은 자들이 일어서고, 사망에 사는 자들이 생명을 덧입고 새 창조의 날을 입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주일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새 창조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생명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망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있고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주일 가운데 소망을 꿈꾸는 자들은 소망을 덧입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사모하는 자입니다. 누가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사모하는 자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돌로 봉인되고 경비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그분의 시신조차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새벽부터 나아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봉인되어 있고 경비들이 단단히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었어요. 무덤은 슬픔입니다. 무덤은요, 고통입니다. 무덤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무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그렇다 생각합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또 눈으로 확인하는 고통스럽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죽음과 또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낯이 뜨거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오작교처럼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덤 같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무덤 같은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30년대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 회색 늑대가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엘크와 사슴입니다. 사슴과 가축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계속 늑대를 잡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늑대가 사라지자 늘어난 사슴들이 풀과 나무를 먹어치우면서 숲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없어지니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숲이요, 황폐해졌습니다. 사막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풀이 없으니까 이 가축들이요, 짐승들이 나무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1990년대에 이르러 미국 정부는 캐나다에서 늑대를 들여와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숲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각종 동물들이 뛰어노는 울창한 숲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짧은 생각으로 무덤 같은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만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늑대 같은 불편한 삶의 문제 없어지기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내 삶에는 평안과 평화만 존재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찌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표적을 찾고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지혜는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주님의 무덤을 보려고 했던 여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그들에게는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서 무덤의 그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가는 여인들에게는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모함 가운데 빈 무덤,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또 내 십자가 지는 인생, 사모함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같은 사명을 붙드는 인생, 그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벽 여인들처럼 초점을 집중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부활의 은혜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오늘 빈 무덤과 천사들의 메시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깨우기 위한 상황적인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여인들만 보았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는 무덤을 굳게 지키던 경비들도 모든 일을 보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 부활하신 주님, 평안의 주님을 만납니까? 다름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따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말씀을 따라갔고 그곳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평안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상황적인 증거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눈을 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그 즉시 돌이켜 고난과 죽음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인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소망, 부활을 온전히 덧입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은 받았으나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이 날마다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양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이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양식으로만 사는 인생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매년 있었던 부활절입니까? 그러나 부활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진짜 나 죽고 예수 사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덧입고 부활과 연합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일지라도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될 때 모든 세상의 어둠들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향해 나아가셔서 부활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부활의 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여서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가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